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나라를 허락해 주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요. 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 오늘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있고요, 죄가 다스리고 있고요, 사단 마귀에게 그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교육을 시킬 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첫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여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요.
무에서 유로 창조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질서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 창조 세계 속에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65장 17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아름다운 자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 태양과 달의 거리는 일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제주도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가끔은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 땅에 이렇게 안착된 것처럼 어딘가 딱 틀에 박혀서 그대로 멈춰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 돌고 있어요. 이 지구가 멈춰버리면 우리가 시속 100km가 아닌 300km, 500km로 달리는 KTX보다 더 빠르게,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하루의 낮과 밤으로 바뀌면서 20시간의 자전 공전하는데요, 비행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은 하루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지구를 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구를 도는 비행기 속도보다 지구가 더 빠르게 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태양과 달의 거리가 일정하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과학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양의 거리가 1km만 앞으로 오면 우리는 그 태양의 뜨거운 빛에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km만 더 멀리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얼어 죽게 되어 있어요. 달이 마찬가지로 지구에 1km만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 지구는 물이 범람하여서 다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더 멀리 간다면 물은 바다에서 사라져버리고 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셔서 그 질서대로 운행하시고, 여러분 한 번씩 바다에 가시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길을 걸어올 때는 바닷물이 다 차 있었는데 뭔가 하다 보고 잠깐 돌아봤더니 바닷물이 싹 빠져 있어요. 그 시간이 불과 30분, 1시간, 2시간 내외입니다. 그 시간 내에 물이 빠지고 또 잠깐 있으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우주 공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전제된 이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게 입증해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이르러서 한 4,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나요? 예, 지금 이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옆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몇 분이나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 불렀다가 내일 잊어버리고 또 내일 기억했다가 모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아시고 우리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물 중에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았다고 지음받게 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죄악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끔찍하게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나는 부인하고 싶지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니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라고 묻는다면 저도 교육 중에 그런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 없이도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굶주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타락하였지만,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그러나 인류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탄식하고 또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난이나 어떤 죽음의 위협이나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한 그 세상, 누군가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면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부정한다 하지만 그 세상은 실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가족 중에 저를 제외한 3명의 제 아내와 2 자녀는 미국을 다녀왔어요. 저는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TV를 통해서만 봤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그런 것이 있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전도를 하지만 사람들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당신 가봤어요? 라고 물으면 나도 가보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당신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2절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장부터 66장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 말씀이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지도 말라.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어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새 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할 것이다. 나를 존경할 것은 사막의 광들을 따라딴 따단 띵딴 내 백성에게 주리라. 이 찬양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네요. 근데 이 찬양을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그 이상을 꿈꾸게 하는 찬양이거든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 현상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그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고통의 연속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벨과 가인, 첫 살인이 일어났고요. 바벨론의 혼잡한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만해졌고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 늘 싸움으로 인해서 먼저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중에서 싸웠고요.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자 에서는 에돔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 국가를 형성해 나가고 지금도 에돔과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적군의 위험 속에서, 그리고 그 요셉의 시대 그 먼저 애굽에 430년을 살았을 때에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 종으로서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 부르짖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보내게 하셨지만 수많은 적들과 늘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움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왕권을 유지할 때에, 그때 다윗이 왕권을 유지할 때에 모든 적국들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 권력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까지 이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면서 평안을 누렸던 시대는 다윗이 왕권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을 때를 제외한 모든 나라로부터 위험을 당하게 되었고 전쟁과 늘 싸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늘 고난의 연속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이사야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고 바사 왕국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졌긴 했지만 황폐화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롭게 개척해야 됐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됐고요. 그 땅을 토지를 다시 개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노력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범이 없었느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해 주느냐면 이사야 65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주면 이사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현 주소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5장 2절 하반절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의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패역한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주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고 죄로 인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강대국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고 있으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매여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내가 이런 형상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목상, 석상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나 그들은 그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느꼈던 거죠.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라고 그들이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주지 않았던 거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 있는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의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과 저주의 말,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아직도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3절, 4절, 5절에서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5장 3절, 4절, 5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곡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의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단에 정을 대지 말라고 했냐면 그 정을 통해서 우상의 형상이나 그 글귀를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돌을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벽돌을 굽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벽돌을 굽는 데 있어서 벽돌이 구워지기 전에 그 벽돌에 문양을 새기고 글을 써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에게 그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제단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게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현실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너희들이 우상 앞에 죄를 짓고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너희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내게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느냐.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면 어떤 교회는 정말 야 너무 멋있다, 화려하다,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악된 것들 형상을 다 금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드려진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근심하여 떠나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절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이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처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 처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각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5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지나면서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그릇에 국을 담아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 은밀한 처소에 나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상에게 마음에 빼앗겼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에 좋은 장어탕, 미꾸라지 추어탕, 돼지고기 삼겹살 먹지 못하겠어요. 두 발굽이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못한 동물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부정하다고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지냈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말한 거죠. 세 번째로는 5절에서 그들이 뭐를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들을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교만한 백성이었어요.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그 말은 즉슨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들은 선민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어디죠?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민족과 결혼하라고 하는 아수르의 정책에 넘어간 백성들, 그들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떠나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그 백성들을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라고 그들을 무시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었다면 그들이 교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과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 의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살아가는 구별된 삶.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타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내릴 수 있는 사람.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익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 앞에서 내세울 곳 없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미국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늘 했잖아요. 거지의 모습으로 왔던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와서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제 그들에게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방랑 생활을 했어요. 내 집이 없었습니다. 내가 심은 열매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는 늘 방랑하고 유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의 집을 지어라. 과실수를 심으면 그 열매를 먹겠고 그 집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른 이웃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겠고 너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그곳이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의 25절. 이리와 양이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다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해함도 없고 비교 의식도 없고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평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집을 세워가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나라, 우리에게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교회, 욕심 있는 교회,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풍암 전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